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에덴 동산은 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죠. 그곳은 모든 것을 다 아, 오직 기쁘고 즐겁고 이제 행복한 그런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일 지금 우리가 인간이 에덴 동산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지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절도가 30%가 증가했대요. 30%면 엄청난 증가율이죠. 그 절도 금액이 무려 121조랍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20%에 해당되는 그런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작년부터 950불 이하는 잡아가지를 않는답니다. 950불에다가 지금 환율로 한 1200원 곱하기 하면 100만 원 좀 넘죠? 100만 원 이하로 훔치는 것은 아예 잡아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가다가 아이고 식료품이 떨어졌네. 아이고 라면이 떨어졌네. 비누가 떨어졌네. 아이고 신광상에 들렸다 가야지. 그런 신광상에 들려서 100만 원 이하의 금액만 훔쳐가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대형 슈퍼 같은 데에서는 막 떼거리로 와서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았다 그래요. 여러분 무려 30%가 증가했대. 그런데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은 좀 많고 30만 원 이하는 절도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아마 식당에서도 밥 먹고 웬만한 사람들 돈 안 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든지 그냥 하나씩 슬쩍 하는 거는 뭐 예사롭게 여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죄성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간다 하여도 그곳은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죄성이 죽지 않는 한 에덴 동산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성이 죽어지면 바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성은 무엇으로만 죽어질 수 있을까요?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아야지 이런 결심과 다짐으로 가능할까요? 작심삼일입니다.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질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이 변해야 되는데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야만 우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마태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애굽에 내려가신 것을 말씀하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서 이 헤롯 때에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120km입니다. 이 출산모가 아기를 업고 간다는 것은 아기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 중간에는 네게브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을 지나가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에 때로는 말씀으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또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이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의 성취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이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라.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 3,000명 가량 살았대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남자의 수를 계산해 보면 대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2살 아래 아이가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요? 만일 우리 가운데에 내 자식이, 내 손주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에게 속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이 이 유대의 왕이 났다, 이 말을, 예수님의 탄생을 그저 귓전으로 흘려보낼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이 기꺼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 무참하게 죽였던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헤롯이 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였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우리가 살다 보면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끔찍한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심히 노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점을 건들면 누구든지 발끈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점은 대부분 자신들이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나의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건들면 여러분 심히 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외모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면 여러분 발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은 지금 자신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의 왕으로 그렇게 군림하고 있어요. 이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권모술수를 통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감히 내 자리를 논바? 여러분 헤롯만 그럴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흔히 완장이라고 그랬죠? 조그만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에 대해서 누군가 침범을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 신앙의 본질처럼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어느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느냐, 바로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붙들고 있던 자신의 욕심과 욕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분노는
미움과 비극적인 비극을 낳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분노는 비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죠. 그 자식들 가운데에서 대표적인 두 사람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아벨 제사만 받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거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후에 가인의 태도입니다.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게 가인의 약점이었어요. 이 약점을 들키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몹시 분한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안색이 바뀌었다는 것은 뭔가 마음속 가운데에 뭔가 분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어요. 내가 분노하면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뇨? 만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가인이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드리지 못했지라고 깨달았다면 여러분 그리 분낼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는 자신에게 있어요. 자신에 의해서 대부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그 약점이 있어도 그 약점이 들킨 것, 사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누군가에게 탓을 하고 싶고 누군가에 떠넘기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가인은 그 분함으로 인하여서, 그 분노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든지 이 미움과 분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움과 이 분노는 항상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를 품은 공동체 안에 죽음과 복수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개인 간의 원한이 왜 생깁니까? 또 공동체 가운데 분열이 왜 생겨요? 왜 사사분열, 왜 그렇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뉘어질까요? 똑같이 예수님 믿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고 미움이 일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은 그 마음 가운데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무고한 아이들을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이미 500년 600년 전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죠? 옛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온 가족이 다 찢겨져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것을 예로 들어서 지금 이 라마에서의 통곡이 마치 이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처럼 그렇게 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2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애굽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꿈 가운데에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요셉이나 마리아가 나 여기 애굽에 살기 힘들어 이래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 가운데에서 올라가라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왜 나사렛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나사렛은 당시 북이스라엘 쪽이죠. 사마리아 땅입니다. 이 남유대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 신고하러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입니다. 아주 풍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척박한 정말 살기 힘든 나사렛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이 좋을까요? 이건 이야기할 필요도 없죠. 여러분 누가 고생하면서 그 어려운 힘겨운 곳에서 아기를 키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키우고 싶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여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22절에 아케올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냥 애들 다 죽여.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그의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왕이냐면 자식들 가운데에서 몇 명만 남겨두고 모조리 죽였어요. 자기 자리를 조금만 탐낸다. 내가 좀 똑똑해 보인다. 그러면 그냥 자식도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식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의 아내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만 죽인 것이 아니고 장인, 장모까지도 죽여요. 그냥 조금이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 자기에게 위협이 된다고 하면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헤롯 왕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권세를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이고 자기 자식들 그리고 아내 장모까지도 죽였던 이 헤롯도 결국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도 죽음을 앞두고 이제 후계자를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남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5 가운데에서 2은 나중에 죽게 되고 3명이 남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아켈라오예요. 이 아켈라오는 어디를 통치하냐면 남유다 땅 여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제 북이스라엘 땅 이곳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통치를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흔히 다메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메섹 지역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 살로메 기억하십니까? 나중에 헤로디아의 딸이죠. 요한의 목을 원했던 집안끼리 굉장히 복잡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헤롯 왕이 죽고 세 왕이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 왕들을 우리가 본분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였냐면 아켈로 왕이었어요. 그래도 안티파스나 빌립 왕은 사람이 유하여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켈레오 왕은 아버지를 닮아서 똑같은 심정을 가져서 즉위하자마자 이 유대의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자신을 그 아버지를 대적했던 그 정적들 3,000명을 그냥 한날에 죽입니다. 여러분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 헤롯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베들레헴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베들레헴 땅을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헤롯과 못지않은 그 아들, 그 악한 왕 아켈로아가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이 나사렛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이 요셉에게 꿈 가운데에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역사를 바꾸십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나사렛 예수가 되었느냐? 나사렛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바꾸시고 그리고 그 심령을 악하게 하셔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이후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날까 이런 이야기 하죠. 그 얘기 뭡니까? 이 나사렛은 화려한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은 그냥 저 북쪽 분지에 있는 작고 가난한 그런 동네였다는 것이죠.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곳은 그 누구도 선망하거나 야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겠다 그런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인간으로, 한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조용히 뭐 했습니까? 바로 공생애의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장사를 잘하려면 목이 좋아야 돼.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도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돼.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 그렇게 뭐 화려한 도시도 아니고 그곳에 뭐 유명한 것이 없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자로, 그리스도로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곳에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13절로 23절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떤 예언을 성취하셨느냐, 이 마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느 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가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태 사도는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것이죠.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기록을 보면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을 주세요.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당부하신 바로 복음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잘되게 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이 방황합니까? 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품고 삽니까? 왜 헤롯과 같이, 아킬로와 같이 그렇게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삽니까? 한 가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헛된 것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빼앗긴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1.1핵도 변치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남은 3일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함으로 살아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